하나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구상에 몇 명 정도가 사는지 아시죠? 82억 4,651만 명 정도가 산대요. 그래 거의 82억 5천만 정도. 82억 5천만.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런데 1년에 태어나는 숫자가 하루에 태어나는 숫자가 몇 명 정도 되느냐? 1년에 1억 3,200만 명. 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죽는 사람이 6,200만 명. 거의 2배가 태어나고 50%가 정도가 죽더라고요. 이거 뭐 제가 뭐 아는 게 아니라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금방 딱 나와요. 그런데 성경은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이렇게 정의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영이 산 자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보면 82억 5천만 정도가 되는 사람이 다 살아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죽은 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산 자예요. 저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어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오늘 성경 본문에 이거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성경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선언해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죽은 자다. 죽은 자다. 참 신기하게 산 자와 죽은 자를 그렇게 구별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새로운 인생을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주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백날 얘기해도 변화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변화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면,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변화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이요, 정말 들려요. 목사님 처음 와서부터 들렸는데요. 그래요. 이 소리,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이게요 달라요. 거듭났을 때와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엄청나게 달라요. 그냥 육신의 귀로 들으면요, 잘하네, 재밌네, 기르네, 짧으네, 이렇게 판단을 해요. 성령으로 거듭나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요, 이게 분명해요. 저는 전사님들이 설교해도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교회가 주보에, 이번 주 주보에 수요 예배는 가족과 함께 가정에서 드립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래도 안 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한 명이라도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 근데요 그게요 주님의 음성처럼 들렸어. 정말 제가 회개했다니까요. 아,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 있구나. 물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해요. 가정에서 사람들 가족끼리 모여서 즐거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 참 중요해요. 윷놀이도 괜찮고요. 가족끼리 모여서 하는 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몰라. 그죠? 그 얘기하는 거, 담소나누는 거, 축복하는 거 다 좋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라도 예배를, 야, 제가 회개했다니까. 인간의 말로 들었으면 잘난 척 되게 하네. 인간의 말로 들렸다면 진짜 그렇게 됐을 텐데 제가 왜 목사로서 회개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육적인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음성으로 들리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근데요 설교하잖아요. 아이고 오전사님 그게 설교라고 하냐, 지전사님 설교 그게 무슨 설교냐 이러고 앉았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뭐로 들는 거요? 되게 못하네. 저에게 다 들어와. 아이고 지전사님은 이렇고요, 오전사님은 이렇고요, 목사님은 이렇고요. 여러분요 성령으로 거듭나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다니까. 스쳐 지나가는 소리도요 그냥 흘리지를 않아. 스쳐 지나가는 소리도 그냥 흘리지를 않아.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성화되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으로는 절대로 따를 수가 없어요. 안 돼. 마음은 먹지만 안 돼.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육신에 거하는 자는 8절,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왜? 성령 인도를 받지 않아.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내 뜻대로야. 절대 성령하고 상관없어요. 성령께서 용서해라, 네가 화해해라, 네가 덮어줘라, 네가 먼저 손 내밀어라.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성령을 무시합니다. 김승우 장로님 주변 사람들이 무시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장로님이 훌륭하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을 무시할 사람은 없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아이고 잘났네 그리고 무시한다면, 핸드폰에 대해서는 그래도 장로님이 박사요. 그죠? 이런 사용하는 거라든가 이런 건 박사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아이고 무시를 했다. 기분이 어떨까요? 굉장히 나쁠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무시하고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뜻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 성령을 무시하는 거예요. 성령을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성령을 무시하지 마세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정말 내 마음에서 들리는 세미한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변화돼요. 제가 해보니까 진짜 이게 돼. 안 될 것 같죠? 됩니다. 진짜 돼요.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돼. 때때로는 목사를 통해서, 때때로는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어떤 때는 친구를 통해서 그 뜻을 가르쳐 줄 때가 있어요. 쓸데없는 육신의 소리를 듣지 말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의 영광을 약속으로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미래의 영광을 약속으로 받은 자. 그래서 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9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을 따라다니지 않아.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아. 육신은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죠. 꼭 죄 짓는 것만 한다니까. 마귀가 기뻐하는 것만 한다니까요. 아주 고집불통이야. 듣지도 않아.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겨.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뭐라 그래? 용서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절대로 못 안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하여튼 반말하면 대답을 안 해.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여러분, 육신은요 절대로 이게 안 돼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겠죠. 안 돼요 이게. 근데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되어집니다. 나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아. 육신은요,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 절대로 할 수 없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때때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때때로 목사를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복된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복 못 받은 사람이 없어요. 왜 내가 복이 안 되느냐? 문제를 보면 자식의 문제, 건강 문제, 돈의 문제, 직장의 문제, 모든 사람과의 관계 문제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아서 그래. 정말입니다 이거. 그래도 못 알아들어. 사람들이 절대로 못 알아들어. 그래서 내 주장만 하는 거야. 내 고집. 그러니까 자꾸 싸우는 거야. 교회 안에서 싸우고, 가정에서 싸우고, 이웃지간에서 싸우고, 부닥치고. 여러분, 그게 아니야. 정말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요, 진짜 못된 사람도요 이해를 하고 그걸 덮어주고 용서한다니까. 되어질지어다.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거야. 믿음으로 순종할 때만 되어지는 거예요. 안 된다고요? 어느 분이 그래요. 신앙생활하기 어렵다고. 그거요, 몰라서 그래. 주님 사랑해 보면요, 주님 사랑하면 신앙생활이 힘든 게 하나도 없어. 그냥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해. 그래요 안 그래요? 뭐 어렵다고요? 저한테 와서요 그런 사람 많아요. 아이고 목사님,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나는 그게 그게 이상해. 진짜 그게 이상해. 나는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나는 그게 즐거운데, 주를 위해서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데요. 돈 써도 행복한 거야. 힘들어도 행복한 거고요. 십자가를 져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성경 말씀대로 믿으세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은 육신에 거하기 때문에요, 내 생각대로 살아. 평생 안 고쳐져. 영이 죽은 자요. 그거 미안하지만. 10절 11절은요, 육신은 죄로 죽었지만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하시리라? 살리시리라. 믿습니까? 육신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은 자예요. 죄 때문에 우리 육신은 죽은 자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에게 뭘 주셔요? 예수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 그래서요, 예수 생명으로 살아야 돼. 예수 생명. 예수 생명이 있으면요, 정말 감사와 기쁨이 있어요. 저는요, 정말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너무 좋을 수가 없어. 나는 뭐 누가 인정하느냐, 그거 별로 관심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저는 그래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눈치 별로 보는 것 같아요? 안 보는 것 같아요? 별로 안 봐요. 별로 안 봐요. 왜? 하나님 눈치 보는 게 내게 유익이야. 제가 사람 눈치 보는 것보다 하나님 눈치 보는 게 내게 유익이에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할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눈치 보셔야 돼. 그죠? 하나님 눈치 봐야 돼. 예수 생명으로 살아갑시다. 그분이 내 안에 거하면 죽을 우리를 살리시리라.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리라.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면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내가 주님을 보셨잖아요. 그 내 안에 계시는 그분과 늘 뭐가 있어야 돼요? 교제가 있어야 돼. 그게 기도예요. 주님, 오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꼭 물어보세요, 여러분. 꼭 물어보세요. 제가요, 어느 이렇게 뭐예요? 기독일보인가? 거기에 이렇게 신문들이 이제 인터넷 신문에 나왔는데 진중 세례식이 있어요. 군인들이 한번 세례 받는 거. 그거를 이렇게 보다가 야, 나도 한번 저기 가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 꿈이 오래전에 나 이거 꼭 한번 하고 주님 앞에 갔으면 진짜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저도 진짜 이런 막 몇천 명이 세례 받는 거거든요. 했으면 좋겠다. 내일 그거 하잖아. 제가 토요일 날 웬만하면 움직이지 않아요. 웬만하면 토요일 날 어디 움직이지 않아요. 주일을 준비하느라고. 오늘 다 준비하고 내일 아침 새벽부터 이제 출발해서 가는데 엄청 말릴 것 같아요. 논산 연무대, 제가 26년대 구중대 출신이거든요. 근데 내일 거기 연병장에서 1300명이 세례식을 해요. 서울 남년의 감리사님들은, 그리고 우리 5명 선교회에 같이 있는 그분들하고 가서 같이 해요. 감독님하고 같이 가서. 제가 그거를 그렇게 원했어. 주님, 저도 한번 이렇게, 저는 그런 욕심이 있어요. 제가 중국에 그렇게 가고 싶었던 것이 15억의 인구가 있는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가. 우리나라 그 당시에요 4천만 밖에 안 됐어. 제가 대학교 때 그런 꿈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서 한 60번 넘게 제가 중국에 다니면서 전 너무 행복해. 지금은요, 보대요. 지금 갔다 하면 구속이 되고 뭐 몇 천만 원 벌금이 나와요. 붙잡히면. 중국이 이게 정보가 굉장히 빨라요. 중국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과 교제를 해야 돼.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신다면 그분께 좀 물어보세요. 자꾸 물어보세요. 아멘. 제가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우리 엄마한테 인정받는 게 있더라고. 자꾸 물어봐요. 아유, 이 김치 어떻게 담궈요? 뭐를 얼만큼 넣어요? 하지도 않으면서 계속 물어만 봐. 그냥 물어만 봐. 여러분이 무슨 버섯 전골 한다 그래 다 물어보잖아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그냥 물어보는 거야, 그냥. 근데요, 가르쳐 주는 사람은 좋아하더라니까 주님께 물어보세요. 자꾸. 주님, 오늘 제가 김 집사 만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은 싸우라고 절대 하지 않아요. 제가 만난 주님은요, 한 번도 화내지 말아라, 화내라, 싸워라, 네가 이겨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 네가 덮어줘라, 네가 용서해라, 네가 사랑해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렇게. 오 집사님은 어떻게 말씀해? 성령님께서 네가 이를 갈고 이겨라 이렇게 해요? 우리 성령님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해. 제가 어려서부터 50몇 년 동안 섬기신 그 하나님과 성령님은요, 용서하고 덮어주고 사랑하라, 네가 쳐줘라 이렇게 말씀하지, 네가 끝까지 싸워서 이겨라 이러지 않아. 아멘. 여러분요, 진짜 그분과 교제하세요. 괜히 쓸데없는 고집 부리지 말고.
오늘날 많은 사람이요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에 자기의 이런 거예요. 우리 목회 처음 할 때요 의료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알죠? 요즘에 의료보험 안 든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 처음 목회할 때는 믿음 없는 사람으로 집에서 목사가 돼가지고 무슨 의료보험 듣냐고 믿음 없고 그냥 마귀 자식 같다고 다 그랬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두 번째, 자동차 보험 들면 진짜 믿음 없는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자동차 보험 든다고? 믿음 없는 사람. 지금 안 든 사람 있어요? 그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정도로 우리가 미련하고 자기 의가 충만해가지고요 자기 생각만 옳다고 생각해. 아니야. 그게 아니라 성령께 자꾸 물어보세요. 그러면요 그분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 들었던 말씀, 읽었던 말씀, 암송한 말씀이 자꾸 들려져. 그게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을 깨우고 그분을 자꾸 그분과 얘기하면 그분하고 내가 가까워져요. 그 사람이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를 안다. 근데 한 번도 이분하고 교제한 적이 없어. 내가 너를 모른다. 제가 어디 가다 보면 성도님들 있고 목사님들 있고 목사님 반갑습니다. 나는 몰라. 이 사람 내가 언젠가 그 교회 가서 부흥했는데 내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알아. 그런데 그분은 나를 아는 거야. 주님도 똑같아요. 그분은 나를 안다 그러지만 내가 한 번도 그분을 불러보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알겠냐고. 근데 늘 새벽마다 저녁마다 시간 될 때마다 주님 이런 상황인데 주님이라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자꾸 물어보다 보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 그게 교제하는 거야.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은요 과거의 삶에 묶여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12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이 말은요 야 너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못된 짓 했잖아. 고등학교 때 그런 죄를 졌잖아. 너 회사 들어가서 무슨 죄가 있었고 너 청년 때 이런 죄를 졌고 너 얼마 전에 이런 죄를 졌잖아. 다 죄의 종을 만들어내. 과거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지금 나는 뭐요? 하나님의 사람이야. 육신에 져서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야. 죄에 끌려다니 육신이 원하는 대로 아니에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지 말고 성령 음성을 듣고 성령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요 힘들 것 같죠. 처음에만 힘들어요. 처음에만. 그런데 하다 보면 기쁨이 돼요. 그게 처음에 예수 처음 믿을 때 주일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죠? 처음 예수 믿을 때 주일 지키기가 어려워. 11조 하기 무지 힘들어요. 이게 쉬울 것 같죠? 아니에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 들어가고 주님을 사랑하면 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거야. 똑같아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으로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넘칠 거예요. 13절의 말씀은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말아라 그 뜻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죠. 내 고집대로 산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영으로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똑같은 거죠.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몸이 원하는 것을 버리고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살아요. 육신의 원하는 것을 죽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런 신앙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될지어다. 저는요, 목회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진짜 제가 그렇게 노력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요, 처음에는 좀 어려워요. 근데 살다 보면 모든 게 감사와 기쁨이 된다니까. 그러면 내 마음이 복을 받고요, 내가 복을 받아. 참 신비한 거예요. 이건 신비야. 저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우, 지옥 같아, 지옥.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예수 안에 살아야 돼. 반드시 성령께 묻고 살아야 돼. 그렇게 살면 바보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수가 그러더라고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왜 바보처럼 사냐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복되게 살았도다. 그런 인생들 될지어다. 될지어다. 그래서 성화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았을 때 되어지는 사건이에요. 성화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에게 되어지는 사건이에요. 14절의 말씀은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말이에요.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 아멘. 그런데요, 물론 이런 경우는 있어요. 제가 보니까 아니 처음에 테리가 태어났을 때 사람 같지도 않았어요. 진짜 말도 못하지, 걷지도 못하지, 맨날 울기만 하지. 근데 얘가요, 사람 구실을 한다니까 지금은 뛰어다니고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말도 잘하고요, 질문도 하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또 예리가 그러네. 예리가 이거는 사람 구실도 맨날 울기만 하고요. 근데 2, 3년 지나면 똑같아져. 아, 우리는 잘한다. 신앙이 잘한다. 처음에는 하나님은 성못 들어. 내가요, 애들한테 애들 보이고 테리한테 얘기해도요, 자 여기 예리한테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얘 그냥 멀뚱 쳐다보긴 하고. 할아버지 지난주까지만 해도요, 저만 보면 막 기겁을 하고 울었다니까. 낯가리느라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막 얼굴이 시퍼래질 정도로 울었다니까. 막 떨면서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걔 곁에도 못 가서, 근데 이번 추석날 계속 가서 막 쳐다보고 도장 찍고 안아주고 먹여주고 했더니 그때서부터 웃고 안기고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는 신앙은 잘하는 거다. 신앙 잘해야 돼요. 근데 이게요, 10살 돼도 철이 안 들고 말도 못하고 우유만 빨고 앉았고 그러면 그 부모 얼마나 속상할까. 얼마나 속상할까. 철이 안 든다면 얼마나 속상. 하나님도 똑같아. 이건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됐는데 아직도 젖 빨고 앉았어. 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삐지고, 아무것도 아닌 거 교회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아, 우리 교인들도 그런 사람 3명이 있다니까. 오늘 안 나왔네.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면 자녀답게 살자.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요, 이런 거예요.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야. 종의 영이라는 거 이런 거예요. 주인과 종은 두려움의 관계입니다. 그죠? 종은요, 항상 주인이, 종이 왜 나만 일 시켜요? 왜 그러고서 데모를 하죠? 죽일 수도 있고 팔 수도 있어요. 말 안 듣는 거 팔아버려. 이건 항상 두려움. 멍석말이 돼요. 멍석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종은 항상 주인하고 무슨 관계예요? 두려움의 관계. 그런데 자식은 그게 아니에요. 땡깡 넣을 수도 있고요. 제가 여기 앞에서 봐요. 가끔 이렇게 지나다 보면 애들이 여기로, 참새가 방앗간 못 지나던 한 대여섯 살 되는 애들이야. 가다가 엄마 이거 그렇게 붙잡아. 그리고요, 이놈 자식 가, 뭐 너 집에 반찬, 제가 본 거라니까. 그러면요, 그거 붙잡고 그냥 막 땡깡 놓고 막
뒹굴고 막 울고 앉아서 울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사주더라고. 이게 자식이야. 자녀는 어떻게 해요? 구할 수 있어. 구할 수 있어. 자녀가 아닌 사람은요, 아저씨한테 가서 구할 수가 없어요. 구해도 미안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 종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두려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이 양자의 영이 뭔지 아세요? 상속권이 있어요. 뭐가요? 상속권이 있어요. 상속권. 그 당시에 로마에서도 실제로요, 황제가 자식이 없어. 황제가 자식이 없어. 그런데 실제로 진짜 똑똑하고 이런 사람은 양자로 삼아요. 그래가지고 왕위를 물려줘요. 그게 상속권이야. 얘는 똑똑하고 인물 잘났고 순종 잘하고 그래서 황제의 눈에 딱 찍혀서, 그래가지고 너 내 아들의 양자로 삼아. 그래가지고 황제권을 물려줘요. 실제 로마에서 있었던 일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잘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인 것을 증언하시는데,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17절에 보니까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속받기 전에 우리가 고난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라면 이 세상에서 고난도 불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슨 특권이 있어요? 상속권이 있어요. 상속권.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 그래서 우리 자녀답게 삽시다. 오늘 이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죄가 원하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반드시 인도를 받아서 사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요, 진짜 제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내가 복이 돼. 정말 내 마음이 천국인 걸 느껴요. 저를 만나는 사람이 저를 좋아합니다. 진짜로 좋아해요. 왜? 부정적인 얘기 않거든, 나는. 엊그제도 제가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 어때요? 없어요, 못해요, 안 해요. 아니, 그런 말 뭐 하려고 해?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못한다, 안 한다, 없다. 그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만 하고 감사의 말만 합시다. 아멘 하면 뭐해? 집에 가면 또 아이고 죽겠어, 못하겠어, 미쳐 죽겠어. 안 할 것 같죠? 집에 가면 꼭 한다니까. 그래서 복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시는데 자꾸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저 남편 미워 죽겠고, 저 사람 미워 죽겠고, 뭐 때문에 죽겠고, 그런 말 하지 마. 미워도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그래야 돼. 진짜요. 그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미련하게 그렇게 살아보세요. 되나 안 되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되는 말 하죠. 그대로 돼요. 그대로 된다니까.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